예레미야가 4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여 있도다. 그의 선지자들이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신앙은 신호등과 같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사람인지라 허물과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양을 이리들에게 내어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힘이 없고 시력이 어둡고 또 혼자 나아가면 잡아먹히는 동물이죠. 목자 곁에 있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깨어남과 동시에 주님과 같이 가는 생활입니다. 온전한 신앙인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 길로만 갑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그래서 인정하는 길입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피할 길을 주시고 나중에 더 풍성하게 열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으로 행한 길은 처음에는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을 안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건널 때 무엇을 보고 건너냐면 신호등을 보고 건넙니다. 오늘 아침의 제목이 신앙은 신호등과 같습니다 라인데요. 왜냐하면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신호등을 무시한 채 그냥 건너갑니다. 차를 운행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별일이 없지만 사고가 한번 나면 크게 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호등이 있는 것입니다. 또 사고가 나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신호등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호등을 위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변론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이것을 좀 해석하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계속 예레미야 애가를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전에 예레미야서가 있죠. 예레미야서 49장 이후로 유다 백성이 이제 해방을 받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는 다시 바벨론 침공 때의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애통히 여기며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융성했던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초라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자리에는 이제 누구도 관심이 가지지 않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사람들인데요. 유다 백성은 이제 빛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4장 1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에게나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예, 금이 빛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금이 변하나요?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금속이죠. 그런데 오늘 그 금이 빛을 잃을 정도면 얼마나 많은 변질과 타락으로 인해 얼룩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또 질 항아리 같아서 천하게 여김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을 지키지 않은 사람처럼 결국에는 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끝난 거죠. 노아 시대 때의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그마치 120년 동안 배를 만듭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놀려댔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들도 나와 같이 먹고 마시자. 그렇게 많은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 노아의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에 열중합니다. 그러자 120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배 안으로 한 명씩 한 개씩 이제 한 마리씩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40자, 40주, 40야가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나 때는 늦은 거죠. 그러나 비가 더 강하게 내립니다. 삽시간에 비가 내려서 물이 차게 되는 거죠. 모든 대지의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결과는 자명했습니다. 신앙의 신호등을 지켜야 했는데 지금 무엇입니까? 파란 불일 때 가고 빨간 불일 때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지구의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불신앙의 결국 끝은 사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망의 길에서 피해서 하나님의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즉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과 믿음이 영혼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그리고 또 10절입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 와중에서도 타조와 같이 자기 알을 내버려두고 도망가고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위반되는 행동을 합니다. 깨닫지 못한 거죠. 계속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신호등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신호등을 지키지 않으면 위험하죠. 결국 사고가 납니다. 신호등은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신앙의 신호등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단순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은 참 단순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파란불 아니면 빨간불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면 신앙으로 성장할수록 신앙에 대한 생각은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신호등을 잘 지키게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거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빨간불인데 건너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차도 안 다니고 엑셀레터 한번 밟아보자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꼬리가 길어서 한번 사고가 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분노, 징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1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맞습니다. 죄인이 숨을 곳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숨을 곳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담이 얘기합니다. 벗었으므로 내가 숨었다고 말합니다. 숨을 곳이 없는 거죠.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면 숨길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숨길수록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로도 씻을 수가 없고 제물로나 명을로나 씻을 수가 없는 그 죄를 오직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 죄를 씻음 받고 탕감받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신호등을 잘 보고 건너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은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좀 상황이 좋아지면, 또 컨디션이 좀 더 좋아지면, 또 자녀들을 시집 장가 보내고 아니면 또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 나가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신호등을 계속 무시합니다. 신호등이 얼마나 편리한 것인지 잘 모르는 거죠. 빨간불이면 또 참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성격이 급해서 그냥 건너가고 싶어 그런 경우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밖에 나가 보시면 차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전하고 또 다릅니다. 굉장히 지금 위험합니다. 그러나 신호등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죠.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 신호등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 만든 것입니다. 복잡합니다. 세상은. 그리고 세상은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아질 줄 알았지만 세상은 어떻게 되면 계속 복잡해집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세상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또 천국이 열리고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쫓겨난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결코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이 좋아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얘기 대신 내가 곧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신호등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 신호등에 삶을 맡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신호등처럼 신앙이 그리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한 단어로 얘기합니다. 사랑하라입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차도로 나가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신호등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으로 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초반에 그 노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는 정말 그 신호등 하나만 바라보고 120년을 버틴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120년 동안 배를 만들 수 있을까요? 노아의 삶은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그는 주변을 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서웠습니다.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와서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말합니다. 오늘 유다 백성을 가리켜 말하는데요, 이방인들도 유다인들을 보며 가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노아는 앞만 보고 가니 8식구가 구원을 받습니다. 유다 백성은 그렇지 못하니 이방인들에게도 불쌍하다 불쌍하다 이렇게 소리를 듣습니다. 신호등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또 계속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갈등합니다. 신앙이 오래되고 믿음이 커질수록 신호등을 잘 지키죠. 그러나 믿음이 약하고 초신자일 때는 한 번 정도 하면서 신호등을 어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죠. 간단한 순종 한 가지가 헛된 제사 10번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 그 신호등 앞에 신중하고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성도들 그 밖에, 교회 밖에 바로 나가시면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가끔은 교회 앞에 신호등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만들면서 이제부터는 사람이 만든 신호등도 잘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신호등을 지키면서 사람의 신호등을 안 지킨다, 만든 신호등 안 지킨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결심을 했는데요, 오늘 그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직접 보이지 않아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랑을 받는 자는 천국에 가고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버림을 당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불신앙을 가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줄 알면은 사람들이 불신앙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죠. 오늘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바꾸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는 신앙은 불완전하죠.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 시간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요즘에 물어보시면 느끼실 것입니다. 주기도문도 알고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압니다. 그런데 믿지 않기 때문에 신호등을 안 지키니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믿지 않았죠. 그러니 많은 우상들이 난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바벨론이 멸망해야 됐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호등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바벨론에게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한 거죠. 하나님은 믿음 속에서 일을 이루십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승리하고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심 밖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의 이적을 믿지 않고 주님을 배척한 곳에서는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베풀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음성이 들렸을 때 숨었습니다. 현재 편하고 편안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계는 계속 흘러갑니다. 결국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는 거죠. 이제 겨울이 오게 되는데요, 시간이 이르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오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손을 대십니다. 이스라엘도 범죄하여 바벨론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지만 오늘 그 자리에 이 시간 바벨론도 심판을 받게 되었더라 이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의 도구로 쓰여졌지만 이제는
그들이 범죄와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징계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이제 서두시는 거죠. 하나님의 특징은 일하기 시작하면 서두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엔 오래 참으십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악한 자들이 왜 형통하냐,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최고로 형통했습니다. 그 당시 그를 능가할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형통한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믿지 않지만 형통한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그들의 부요와 안락 속에서 마루둑이라는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다른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른 것 좀 부족해도 믿음 있으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게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신호등을 지키는 사람이죠. 바다에 사는 연어와 같습니다. 연어는 자기의 알을 낳으려고 자기가 태어난 곳에 다시 바다에서 올라와서 거슬러 올라와 알을 낳습니다. 세상 유혹을 이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연어는 바다에서 죽거나 잡아 먹힌 거죠. 또 바다로 나간 연어 중에 돌아온 연어들은 극히 일부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지만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귀하고 귀한 것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계속 승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더 괴롭게 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며 또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평안하게 사는 분이 많습니다. 먹고 마시고 웃고 즐깁니다.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이죠. 아메리카 대륙이 1492년에 콜럼버스에 의해서 신대륙입니다. 발견됐습니다. 그 이전에 신대륙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고 나서 우리가 신대륙, 즉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신대륙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신대륙은 아직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신앙의 신호등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자는 안전하게 건너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앙의 신호등을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마음을 주셨으나 우리가 미혹되고 우리의 욕심과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만약에 그랬다면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구원의 주님,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신앙의 신호등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도 귀한 헌금에 손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가정 평쾌하시고 하나님, 하고자 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 이루어 주시며 30배 60배로 축복하시며 강건케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